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잠깐 나눴는데요. 육식을 먹고 사는 동물들은 이빨의 강도로 서열이 매겨집니다. 한 번 물면 죽일 수 있는 동물이 가장 서열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 번 물어야 되는 그 동물들은 서열이 아주 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리를 만났을 때 이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의 몸집 때문이 아니라 그 이빨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자신의 강점을 알아서 그 강점을 계속 개발하고 그 강점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는 개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몸집이 큰 소, 말들은요 그냥 표범이나 사자가 막 쫓아가가지고 그냥 덥석 물면요 그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버리작거리고 아니면 머리를 받기만 하지 그들에게는 무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자신의 강점을 알아요. 그 강점을 가지고 사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강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가? 우리의 이빨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볼 말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원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그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복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레슨을 받아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전쟁의 원리 가운데 무엇이 강력한 무기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를 먼저 레슨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리고로 가까이 접근해 들어갔을 때에 그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어떤 군대 장관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전쟁관은 아군과 적군밖에 없어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거밖에 묻는 게 없어요. 딱 갑자기 칼을 뺀 어떤 군대 장관이 나타나니까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는 그런 전쟁 개념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그런 개념으로 전쟁에 나가면 안 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 칼이 어떤 쪽을 겨누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는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 싸우는 그 수준은 아군과 적군이 누구냐 가지고 싸우는데 진정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칼이 어느 편을 겨루느냐로 결정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의 칼이 예리해진다는 거예요. 예리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4절에 보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네가 이제 이 전쟁에 나갔을 때 신을 벗으면, 네가 신을 벗는 자세로 살면 내 칼이 적들을 겨누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어떤 실력으로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칼이, 여호와의 이 칼이 어디를 겨누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 네가 예배자로서
네가 속한 곳에서 신발을 벗고 이 전쟁에 참여하면 내가 도울 것이다.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중요한 원리를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칼이 무뎌질 때는, 이 칼이 무뎌지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 칼이 왜 무뎌졌지? 이 칼이 왜 안 들지? 그때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배적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칼이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점점 누군가에게 잡혀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빨 빠진 사자처럼 하이에나가 와서 막 물어대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빨 빠지면 그냥 막 소리만 지르지.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타민족에 의해서 막 정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칼이 무뎌졌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요, 하나님 백성이 칼이 무뎌졌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공격해 와가지고요,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글론 있죠. 이 에글론은요, 원형 계란 같다고 해서 에글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란 하나 깨트릴 수 없을 정도로다가 나약해진 거예요. 삼손이 그의 힘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머리를 자르니까 힘이 약한 것은 그 머리에서 나온 힘이라고 사람이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머리는 상징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가 라신으로서 지켜야 될 언약을 막 무시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그는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와 똑같습니다. 그냥 사로잡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을 벗지 않으면, 우리가 범죄하면 결국은 우리는요, 무능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과일과 채소가 풍성한 곳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했던 경험인데 지금 다시 결정적으로 여리고를 빼앗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고 모압과 암몬과 함께 또 아말렉이 함께 연합합니다. 이거는 다 룻의 후손들이고 에서의 후손들이고 육신과 죄와 불법의 자녀들이 득실거려서 이들이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성도로 우리가 진짜 레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 주일날 설교 듣는 것은요, 어떤 이론이라든가 견해라든가 어떤 사람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역사의 교훈,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교훈을 받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너무 게으른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8년 동안 섬겼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13장 앞에 보면요, 온니엘이 사사로 있을 때 그가 등장했을 때는요, 메소포타미아 왕을요 8년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18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죄는 점점 더 강도가 높고,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 세월은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8년에서 18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교훈을 받기에 느린지, 왜 이렇게 게으른지, 왜 이렇게 망각에 사로잡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한 구원자를 준비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기억해 주소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다행인데 그들이 왜 이것밖에 할 줄 모르는지. 회개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청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이 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한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죄는 하마르티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이 부르짖는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생각까지 가져야 되는데 그냥 힘드니까 본능적으로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죠. 불쌍해서 구원해 주는데 이 백성은 한 발도 진보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우면 다 부르짖죠. 우리는 부르짖는 것 그 너머로 가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끝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원자를 세우시는데도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어떤 자만심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나누지 않아요. 우리는 영광을 관리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돼. 그러니까 영광을 우리가 독차지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자를 쓰시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을 다 깨버리십니다. 왼손잡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은요 자신들의 오른손, 권위, 능력, 이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는데 이 베냐민 자손 가운데 왼손잡이가 나왔습니다. 에웃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웃은요 누가 봐도요 장애예요.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왼손잡이는요 바보처럼 여기는데 왼손잡이인 이 에웃을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나는 왜 왼손이야, 나는 왜 장애야, 이거 불평하다 세월 다 보내죠. 그러나 에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서 곡물을 바칠 때, 그러니까는 에웃이 곡물을 모아서 바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이 재배하고 거둔 모든 열매를 그냥 에글론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곡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시대의 주역이 되고 환경의 주인공이 되고 역사를 창조하고 막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막 통치해야 되는데 지금 곡물을 바치는 존재로 나약하게 빠져버려서 곡물을 바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요 신앙적인 가치를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리한 그런 검을 사용하지 않는 백성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은 다 인정장사하는 삶을 삽니다. 인정장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 바쳐서 그 사람의 마음의 비위에 들게 만들려고 그렇게 아주 애걸복걸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는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수고한 모든 걸 바쳐서 막 달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잘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목표가 잘못 설정돼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신들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에너지와 그 열정과 가능성을 이 에글론에 막 바치느라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7, 8년이나. 그런데 에웃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웃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좌우의 날선 칼, 검,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떠올렸을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에훗은 준비된 자였습니다. 칼을, 양날, 낯선, 좌우의 날선 칼을 그가 준비하고 지금 웅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지금 성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에훗은 칼을 몸에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칼을 무디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좌우의 날쌘 검을 그가 소지한 이유가 내가 이 시대를 끝내겠다. 내가 이런 시대를 내가 끝내겠다. 내가 반드시 저 에글론을 내가 처단하겠다. 이런 것을 지금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다운 크리스찬의 젊은이다운 사람이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되겠죠. 칼처럼 말씀에 우리는 막 사무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검을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검이에요. 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무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약속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칼날을 막 예리하게 갈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막 갈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갈아야 합니다. 그 칼이 막 점점 예리해지는 것입니다. 이 칼이 우리의 혼, 영과 관절과 질서 모든 관계를 막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지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칼이요, 승리의 칼이 되기 위해서는요, 양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양날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을 벨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 칼이 나를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 칼이 무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칼이, 그 말씀의 검이 지금 어느 정도의 강력함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어떤 것도 뵐 수 없다면 그 칼은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칼이 다른 사람을 겨냥해서 정죄나 하고 협박이나 하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칼이라면 그 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칼이 먼저 나에게서 죄악된 걸 도려내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와, 나도 이렇게 뵐 수 있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도려낼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해야만이 확신을 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될까 말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실패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신명기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그 칼을 가지고 그 사단의 모든 유혹을 다 베어버렸어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 양날의 검 같은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난도 자처하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계벌로 걸어나가셨습니다. 그게 진짜 그 칼을 사용할 줄 아는 법인 것입니다. 이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비둔한 자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에글론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찌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다주는 곡물을 가지고 자기 배 터지게 먹고 막 살찌는 것입니다. 비둔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생각들은 자기만을 살찌우는 데 모든 세월을 낭비하죠. 오늘 에훗이 드디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 합니다. 에훗이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구속서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부터 했습니다. 육신적인 모든 생각을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결단이죠. 이 길갈은 되게 의미가 큰 것입니다. 에훗이 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또 돌아와서 이제 왕을 만납니다. 왕이여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이 시대는요, 정보가 생명이죠. 늘 왕된 사람들이요 계속 테러를 당하니까요, 이 정보가 되게 목숨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혹시 배신하지 않을까, 누구도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항상 두려움에 떠는 게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는다고 하니까 이 왕이 고급 정보를 알려주는 줄 알고 자신의 그 경호원들 다 물러선 겁니다. 얘들도 내가 믿을 수 없어. 에훗이 어떻게 이 왕에게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이게 되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 경호원들은요, 왕에게 다가갈 때 다 조서해야 돼. 몸을 수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색해야 되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에 그 속한 이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로서의 특유한 그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몸을 수색했겠죠. 왼손잡이는요, 왼손잡이의 특유한,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면 왼쪽 허벅지에 뭐 칼을 차겠지만 왼손잡이는 오른쪽 허벅지 하니까 조사해봐가지고 없으니까 들어가 이렇게 하겠죠. 이게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또 특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에훗이 이제 왕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일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일 일이 있다고 하니까 왕이 좌석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에글론 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물론 그가 진짜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다기보다도 정보만 빼려고 하겠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듣고 싶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칼자루도요, 칼을 따라 들어가는데 이 몸이 얼마나 지방으로 가득 찼는지 이 칼에 들어감과 동시에 칼자루까지도 다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 있는 그 기름기가 막 엉겨서 막 바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쓰여지면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으면 우리 안에 그 부패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훗은 시대의 영웅,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80년, 거의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웃이라는 그 사사를 사용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양날 검을, 날선 검을 사용해서 에글론을 처단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에웃이 위대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승리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강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칼이 어느 때 무뎌지는지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우리 칼이 막 예리해질 텐데, 날선 검이 되겠지만 육신적인 삶을 살면요, 우리의 칼은요 그냥 무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칼이 어떤 종류의 칼인지. 에웃이 그 칼을 깊이 집어넣었을 때 그 칼집까지 막 손잡이까지 딱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적용할 때 그렇게 깊이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말씀을 전후좌우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깊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온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부은 줄 알면 우리가 또 이용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리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삼손 그러면 그 힘센 장수, 그리고 머리가 짧아서 힘이 빠진 것, 이 정도로 아는 것은요, 성경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삼손이 그렇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힘이 나약해졌을까,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안에 막 슬픈 영이 있어야 됩니다.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가능성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가능성과 잠재적인 능력을 주시고 그런 은사를 주셔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것입니다. 나실의 그 언약 3가지를 다 어기는 거예요. 다 어기는 거. 하나가 어길 때마다 자기의 삶에 어떤 특별한 것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2번째도 어기죠. 2번째 어기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3번째도 어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어기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뻔뻔해지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은 계속 무뎌지고 우리 칼날은 무뎌져서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검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 말씀의 검을 얼만큼 예리하게 지금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장을 보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기 전에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셌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로서의 옷도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옷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영적 전쟁을 위한 태세를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가진 것도 빼앗깁니다. 에베소의 그 깊은 말씀에 1장부터 막 깊은 말씀에 왜 마지막 6장에 영적 전쟁을 언급했을까요?
영적 전쟁에 대한 걸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많은 걸 가져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점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강점. 이 강점으로 승부를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진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개발하고 그것을 막 월등하게 실력을 가져서 그걸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요, 약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강점은 개발하지 않고 자꾸 약한 걸 봉헌하려고 시간 보내잖아요. 그럼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냥 강점이 무엇인지 그걸 막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창세기는 뭘 말하는 것이고 출애굽기는 뭘 말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는지 구속서가 어떻게 흐르는지 이걸 잘 알잖아요. 그러면요, 악인의 꾀가 다 보입니다. 죄인의 길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의 말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후를 알지 못하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에 다 넘어가는 건 뭐냐면, 그 이단들도 성경 잘 몰라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구절구절 외워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조차도 사람이 다 사로잡히거든요. 왜? 성경에 무지하니까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허점인지를 다 알아요. 오늘날 교인들이 얼마나 말씀에 무지한지를 다 알아서 그들이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무엇이 허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다 사로잡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웃의 이 좌우의 그 날선 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검은 그렇게 쓰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칼이 무뎌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그 칼 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가십시오. 그러면 그 칼이 언젠가 사람을 살려내는 데 쓰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치유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그런 칼을 소유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